오늘은 특별히 새로 리모델링된 온유하우스에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면서 주일 온유하우스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건 어디서나 하나님의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영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영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묵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주님, 우리에게 날마다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현실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도 우리에게 복음으로 주시는 하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그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그 소망이 현실에서 우리를 무너지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복음의 소망으로 한 주간 동안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온유하우스를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복음을 붙들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새로 리모델링된 이 온유하우스 공간에서 오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배하는 각 심령마다 복음의 확신과 하늘 소망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413장 내 평생 가는 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바로
다내며 그 십자가 피로써 아멘. 우리가 한 주간 로마서 묵상으로 하나님과 누리는 평안에 대해서 한 주간 깊게 묵상했습니다. 오늘 이 413장 찬양이 바로 한 주간 우리가 묵상한 이 내용을 찬양의 가사로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풍파가 있을지라도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들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평안, 그것을 빼앗지 못합니다. 그 평안으로 우리가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온유하우스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새롭게 리모델링된 온유하우스에서 지금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한 달 가까이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참 감사했던 것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물질도 부어주시고 또 필요한 사람도 보내주시고 또 이제 금액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순간마다 이제 일하시는 분들 불렀는데 그 부르신 분마다 만나는 분마다 너무나 친절하고 너무나 좋으신 분들이어서 공사가 너무나 순조하게 여기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이제 작은 부분들이 있지만 차차 해나가면서 이곳이 아름다운 예배 공간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로마서 묵상이 또 이제 이번 한 주도 은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5장 말씀을 통해서 지난 한 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이 묵상한 내용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이 남은 평생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깊은 평안을 누리시고 외부의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평안을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번 주에 이어지는 로마서 묵상에도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는 좀 부활절이 앞당겨 있습니다.
그래서 종려주일 예배를 3월 24일, 3월 넷째 주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활주일 예배는 송찬식과 함께 3월 31일, 3월 다섯째 주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주간과 부활절 예배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리니. 아멘. 제가 신앙서적 외에 가장 감동 있게 읽은 책 중에 하나가 대학교 시절에 읽은 빅터 프랭클 교수의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빅터 프랭클 교수가 유대인으로서 2차 세계대전 때 나치에게 끌려가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보낸 그 과정을 책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 빅터 프랭클 교수는 의사로서 비교적 풍족한 그 삶을 살았지만 나치가 자기가 있던 곳을 점령하면서 아내와 또 하나 있는 딸과 헤어져서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끌려가는 과정도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거의 짐승 끌려가듯이 그렇게 취급을 받고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내려서는 심한 노동을 하고 노동을 하다 병들면 감기라도 걸리면 바로 가스실로 보내지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같이 끌려온 사람들이 삶의 의욕을 잊고 다 그냥 병들어가고 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했습니다. 그럼에도 빅터 프랭클 교수는 자신이 의사이기 때문에 과연 이런 상황에서 누가 살아남고 누가 죽는지를 아주 면밀하게 관찰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빅터 프랭클 교수가 살아남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한 가지의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어떻게든 살아남는 사람의 특징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이 수용소에 나가서 무엇을 해야 되겠다 이런 목적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든 살아남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빅터 프랭클 교수도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 자신이 이 수용소에 나가서 무엇을 해야 될지 그 목적을 정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 수용소에서 있었던 일들을 내가 다 책으로 기록하겠다. 두 번째가 헤어진 아내와 딸을 결단코 다시 만나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가지고 수용소에서 하루하루 살아갔습니다. 안타깝게도 빅터 프랭클 교수가 이 결심을 할 때 이미 아내와 딸은 다른 수용소에서 가스실로 보내져서 이미 이 세상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적이 있기에 그가 그곳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도 바로 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빅터 프랭클 교수처럼 정말 삶과 죽음의 그 상황에 놓여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매 순간 내가 오늘도 과연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되나, 아니면 세상 가치관에 세상 흐름에 휩싸이며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야 되나, 매 순간 우리는 갈등하고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 순간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하나님과의 화평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칠 수 있는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삶의 목적,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삶의 목적,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세상 소망이 아닌 하늘 소망, 복음의 소망, 구원의 소망,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소망은 세상 소망과 틀립니다. 세상 소망은 세상의 것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직장 생활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 직장 생활에서 내가 무언가를 이뤄야 되겠다,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겠다, 그런 사람 그 험악한 직장에서 살아남습니다. 야, 내가 저 아파트 꼭 사서 들어가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은 감기도 안 걸리고 그 아파트 살 때까지 어떻게든 버티면서 살아갑니다. 문제는 그런 세상 소망은 그것을 이루고 나면 허무감이 찾아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드라마를 보니까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몸부림치던 사람이 이제 아파트를 사고 그 아파트에서 이제 못을 이렇게 박다가 이게 쓰러져서 죽는 그 장면이 나왔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의 소망은 저런 거구나. 정말 이거 하나 잡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결국에 그걸 누릴 만한 때가 되면 하늘나라 가는 것. 이것이 세상 소망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잠시 잡았다가 사라지는 그런 세상 소망을 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 소망,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하늘나라, 하늘 상급,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우리를 날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또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소망이 무엇인지를 묵상하시고 깨달으시고 또 이 소망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 동안 이제 로마서 5장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백성이 되면 어떤 은혜를 누리는지 세 가지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두 번째는 은혜 안에 들어가게 돼 있고, 세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영원히 하나님과 구할 그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소망으로 살아가게 된다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니까 5장 3절 말씀 보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만 이뿐만 아니라는 앞에 있었던 세 가지 은혜 외에 다른 은혜가 있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 세 가지 은혜, 내 심령 안에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고 날마다 내 심령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날마다 내 심령에서 하늘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런 은혜가 현실의 삶에서는 이렇게 적용된다. 이것이 단순히 심령에서 누리는 은혜가 아니라 현실에서도 이 은혜로 살아가게 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복음의 은혜가 단순히 그냥 마음에서 평안을 누리고 또 단순히 죽은 후에 하늘나라 가고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은 오늘 하루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복음의 능력을 가진 사람은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즐거워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번역상 보면 조금 오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 환난을 받으면 오히려 즐거워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즐거워한다는 말은 헬라어의 카우코메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자랑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환난 중에도 자랑한다는 이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제 앞에서 묵상한 로마서 주제 말씀인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씀과 연관되어서 내가 환난 중에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그 은혜, 하나님이 내게 그리스도로 살아가게 해주신 그 은혜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환난이 어떤 의미일까요? 환난이란 헬라어의 드리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원래 의미가 누르다, 짜내다, 분쇄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외부적인 압박에 의해서 내 삶이 눌리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흔히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경제적 고난, 또 육체적인 아픔, 주변 사람들의 핍박, 이런 환난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가진 사람은 환난 중에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복음의 은혜가 참 놀랍다 생각하면서도 내가 이런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또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참 우리가 그렇죠. 내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 믿고 축복받았을 때는 그 복음을 자랑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이 내 인생 이렇게 책임져 주셔. 예수님 믿었더니 우리 가정 이렇게 책임져 주셔. 우리 자녀들 이렇게 책임져 주셔. 이렇게 자랑합니다. 그런데 환난 가운데도, 고난 가운데도 이렇게 복음을 자랑할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환난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자부심으로 살아갈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참 이게 어려운 문제죠. 동창회 갔습니다. 난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습니다. 그런데 내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안 다니는 그 사람이 세상에서 성공한 걸 자랑하는 것입니다. 나 직장 이렇게 승진했어. 나 이런 아파트 샀어. 우리 자녀 이번 어디 대학 들어갔어. 이렇게 자랑할 때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 하나님의 자녀인 걸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단순히 말로만 자랑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말로 자랑하지 않아도 내 안에 너는 아무리 세상 것을 가지고 있어도 나는 네가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음, 구원받은 그 자녀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 이것을 내 안에서 스스로 느끼면서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문제죠. 또는 같이 신앙생활했던 사람들 중에서 또 어떤 사람은 축복을 받고 또 나는 어려움을 당할 때 과연 그 사람 앞에서도 내가 누리는 은혜를 당당하게 자랑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참 이 부분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 역시 목회하면서 동료 목회자들이나 또 후배 목회자 중에서 또 이제 크게 목회하는 사람들 보면 과연 그 사람들 앞에서 지금 내가 이 복음을 소유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그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목회하는 이것을 그들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가? 항상 이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죠. 그리고 정말 우리가 복음을 소유했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고 지난주에 묵상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화목제물 되심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면 이것을 소유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참 화평을 누리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바로 그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만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은혜를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 그것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 부분에 가장 먼저 부딪힌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바울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이었고, 그리고 특권을 가지고 가장 잘 배우고 가장 잘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이것을 다 내려놓고 매일같이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복음을 전하다가 때로는 매맞고 쫓김당하고 이제 노년에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부끄러워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스승이, 자신들의 그 목회자가 세상적으로 좀 높아지고 인정받고 또 많은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아야 되는데 노년에 초라하게 감옥에 갇혀 있으니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스스로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일평생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복음대로 살아가고 지금도 감옥 속에서 누리고 있는 이 은혜를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에게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디모데와 그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내가 걸어온 이 길이 하나님의 은혜의 길임을 확신합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도 이 길로 걸어가라고 확신 있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이 고난의 길을 때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걸어왔는데 내 자녀도 이 길을 함께 걸어가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있다면 우리가 그 복음의 확신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이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환난 가운데서도 이 환난을 통과해서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고 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있고 이 모든 환난 가운데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늘 상급이 있다. 이 확신이 있을 때 바로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게 주신 은혜를 자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이 복음으로 환난을 통과할 때 얻는 것이 있습니다. 유익이 있죠. 오늘 3절과 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후반부에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거다. 그러니까 환난을 당하면 환난 당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인내를 이루고 인내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인내가 연단을 이루고
그 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제 다 그 줄로 연결된 것처럼 환란을 이렇게 통과하면 끄집어내면 인내, 연단, 소망이 줄줄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내란 무엇일까요? 인내란 말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고 견디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복음의 은혜로 외부적인 모든 핍박들을 통해서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로마서 묵상을 통해서 듣고 있듯이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닌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니면 부모님이 신앙생활 했으니까 나도 모르게 지금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한순간 교회 가가지고 감정적인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내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착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성령님께서 나를 인쳐서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구원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인지, 이것을 어떻게 구별하여 알 수가 있습니까? 바로 인내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인, 감정적인 잠시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은 이 환난 가운데 인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경험적으로도 한번 주변 사람들 보십시오. 교회 나왔다가 나 예수님 이제 믿을 거야. 나 하나님의 자녀인 거 확신해. 그러다가 환난이 당하면, 어려움이 당하면 교회 나오니까 어려움 당하네. 하나님 없나 봐. 떠나갑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 인내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시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 어려움을 주셨지. 이 환난을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있지. 그러면서 인내하면서 그 환난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확신하게 되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런 과정을 겪었고 특히 목회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를 할 때도 때로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 이어가면서 내가 하나님이 부르신 목회자가 맞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맞지. 이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사명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환난의 과정,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고 있습니까? 이 과정에서 인내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을 더욱더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이 환난의 과정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과정이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환난이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인내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인내가 무엇을 이루냐면 연단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연단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동안 로마서를 묵상하면서 여러 번 반복했던 단어입니다. 금이나 철을 재련하는 과정을 연단이라고 합니다. 도키마제라는 단어죠. 그러니까 금이나 또 철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불에 들어갔다가 다시금 이제 망치 같은 것도 두들겨야 그 불순물이 다 제거가 되고 온전한 이제 금이나 철로 변화가 됩니다. 단단한 철로 이제 되는 거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우리가 신앙을 가졌을 땐 우리 안에 여전히 세상적 가치관이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과 세상적 가치관이 함께 혼동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단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두들기는 것입니다.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가치관들이 다 빠져나갑니다. 세상에서 교만했던 거, 나의 혈기들, 나의 모든 인간적인 생각들이 다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순수하게 주님이 주신 생각, 하늘나라를 소망하게 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연단이 주는 은혜죠. 그리고 연단을 통과하면 무엇을 주시냐면 소망을 주십니다. 이 소망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 책임져 주시고 나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늘나라 가서도 나와 영원히 함께 한다는 이 소망입니다. 이 소망은 사실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5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며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소망이란 단순히 우리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뭘 하냐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부어주시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환난 가운데서도,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마음을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어려움을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역사하시는구나. 이 소망을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소망은 인간적인 논리나 인간적인 계획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고난을 왜 주었는지 한번 생각해보자. 이런 상황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고난을 주셨지. 물론 이런 부분도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님께서 내게 부어주시는 것이 소망입니다. 이 과정에서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이 소망을 부어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온유하우스 사역 가운데서 가장 감사한 것이 날마다 하나님이 이곳에서 제게 소망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모님에게도 소망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함께 섬기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날마다 소망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지는 않지만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며 또 함께 기도해주는 여러 사람들에게도 이 예배와 묵상을 통해서 날마다 소망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뛰어난 말주변이나 어떤 노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를 통해서 역사하심으로써 우리들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이 소망이 날마다 부어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이제 이번 한 주도 우리가 로마서 묵상을 하면서 한 주간을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들었던 로마서 3장,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가 이제 함께 묵상하면서 한 주간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단순히 묵상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가운데 성령님께서 날마다 여러분들 삶에 소망을 부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비교하면서 세상을 비교하면서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연민이나 자기 연약함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주는 확신과 소망으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사용하시고 이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그 화평, 하나님과 누렸던 그 화평이 더욱더 강해지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그리고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심령과 삶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은혜로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삶을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나의 삶을 변하구나 주가 나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살려놓기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오늘 이 시간 기름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환난 중에도 하나님 주신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셔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세상과 사람들과 비교하며 스스로 자기 영문이나 부끄러움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셔서 이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내가 오늘 말씀을 말씀처럼 복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현실을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합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세상과 비교하면서 사람과 비교하면서 낙심한 마음에 빠지지 않기로 합니다. 무엇이 지금 나를 낙심케 합니까? 무엇이 나를 부끄럽게 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나를 의기소침하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들은 말씀을 내가 다시 한번 붙들기로 합니다. 내가 현실을 복음으로 살아가기로 합니다. 현실 속에서도 복음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로 합니다. 하나님 이 현실 속에서도 이 환난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와 연단과 소망을 이루기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소망으로 살아가기로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시민들에게 이 소망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확신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에게 기쁨을 주셔서 소망을 주셔서 복음을 자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두 번째 기도할 때 하나님 한 주간 로마서 묵상을 통해 가운데 이 말씀을 붙들고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지금 한 주간 동안 어떤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어떤 낙심된 일들이 준비되고 있습니까? 그러나 내가 날마다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현실을 뚫고 살아가기로 합니다. 이런 말씀의 능력을 말씀의 은혜를 한 주간 로마서 묵상을 통해서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한 주간 동안 로마서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 묵상으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여 주셔서 현실에 어떤 어려움이 닥쳐오리더라도 현실에 어떤 시험이 있을지라도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합니다. 믿음으로 인내하기로 합니다. 믿음으로 연단을 분다기로 합니다.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기로 합니다. 하나님 현실에 어떤 어려움도 어떤 물질적인 어려움도 어떤 육체적인 어려움도 어떤 사람과의 관계 어려움도 하나님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로 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날마다 부어주시는 소망으로 은혜로 살아가기로 합니다. 그 은혜를 넘어서 묵상하는 모든 신령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모든 신령들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아버지의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한 주간 묵상 가운데도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오류하우스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남은 미국의 공사의 모든 부분들이 은혜로 아름답게 마무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며 이곳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간으로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이곳에서 날마다 복음의 진리가 선포되기로 합니다. 주의 종을 주께서 더욱더 강건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날마다 복음의 은혜가 선포되는 공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남은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도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이곳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간도 세워주기 원합니다. 이곳에서 신령들이 예배하기 원합니다.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기 원합니다. 그 복음의 말씀이 들려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날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선포되기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주의 이름을 더욱더 강건하고 담대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주님,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소망으로 우리가 복음을 자랑하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자랑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런 은혜를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신령들과 한 주간 로마서 묵상에 동참하는 모든 신령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부어주시옵소서. 이런 은혜가 날마다 로마서 묵상을 할 때 그 신령들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은 한 주간 온유하우스를 통하여 예물 드린 손길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일 새벽마다 온유하우스 사역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주의 종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그 사역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늘 소망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그 소망으로 날마다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새벽마다 또 주의 종과 주의 종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며 예물 드린 권사님 주님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노년 가운데 하나님 주신 소망이 날마다 넘치게 하시고 그 소망으로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 소망이 그 자녀들과 손자 때에도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특별히 또 예물 드린 권사님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직 일 가운데 있습니다. 그 일하는 가운데 아직 육신이 강건하지도 않습니다. 주님 그 뼈마디를 강건하게 하시고 일하는 가운데 주님 힘주시고 힘들게 일한 것으로 또 온유하우스에 예물 드리고 있사오니 하나님 그 권사님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서 항상 세상이 빼앗아 갈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넘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이번 주에 또 이 온유하우스의 마무리 공사를 위하여 예물 드린 주의 종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그 가정과 사모님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또 이제 이 온유하우스가 리모델링되고 또 성도들이 앉아서 예배할 수 있는 의자를 위하여 또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항상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그 안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그 평안을 세상의 어떤 환경이 주변의 어떤 환경이 빼앗아가지 못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항상 그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성령님께서 그 신령 가운데 날마다 그 소망을 부어주시고 그 기쁜 마음으로 소망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성자 예수님의 은혜와 지금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을 부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온유하우스에서 예배하는 모든 신령들 가운데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신령과 가정과 그 자녀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